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죠. 바로 앞에 13장이 사랑에 대한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했는데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12장에서 나눴죠. 제가 설교 제목도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의 그 맥락에서 연결하여서 지금 14장을 쓰는 거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예언, 또 예언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한 문단에 걸쳐서 방언과 함께 그 말씀을 하는데, 방언보다는 할 수 있으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절에 있는 이 예언이라는 것이 앞에 사랑 얘기도 했고 신령한 것들 얘기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것이니까 사랑 안에 포함되는 것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12장에 신령한 것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신령한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령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도 무언가 동떨어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예언이라는 것도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무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겠다. 후대의 우리들이 다른 자기 욕심 때문에 예언은 뭘까, 방언은 뭘까,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지금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절에 있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그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면서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한마디로 외국어이고 또는 뭐 사투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뭐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지 못할 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가 내 모국어 말고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외국어잖아요. 그런 말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고양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내가 말하는 것으로 나는 느낀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말로, 즉 외국어로 무언가 막 말을 하는데 그것을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그걸 랄랄랄로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방언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다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였습니다.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좀 고양된 상태인 것 같고, 그런 거잖아요. 접신이 된 것 같은, 뭐 그런 황홀경,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인정해서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방언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면서 뒤에 가서 예언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비밀이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 다만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 소위 자기가 그냥 진짜 방언이라고 믿고 그냥 하는 그 말도 자기는 알죠. 자기가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냈는지 자기는 안단 말입니다. 근데 듣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또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이 비밀의 뜻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지금 하나님과 소통한답시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알아듣는 자는 없고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다라고 했습니다. 3절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방언 말고 예언이 더 낫지 않니? 라고
그런 의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드러나죠. 사도 바울의 의도가.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지 않니라는 뉘앙스로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을 할 수 있는데 할 거면 통역을 해라. 외국어로 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도 있고 외국어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 모국어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 석상에서 갑자기 사람이 랄랄랄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외국어로 대표 기도를 하는 일은 생뚱맞은 것이죠. 그렇게 혹 할 거면은 통역을 세우라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통역하여서 회중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예언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방언은 지금 못 알아듣는 말에 해당하고 예언은 다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방언 같은 그런 것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옛날에 간 적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고 싶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 보라고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 글을 그들이 모르는 외국말로 쓰거나 아니면 랄랄랄 하는 어떤 그런 황홀경으로 무슨 설교를 전달하거나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거잖아요. 7절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거는 군대에 대한 얘기죠.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죠. 5분 대기조 이런 게 있는데 딱 총 들고 군장 싸고 준비 딱 해가 있다가 사이렌 딱 울리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렌이 아니고 엉뚱한 다른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비상출동이라고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무슨 일본말이나 외국말로 그 말을 하면 그런 군대는 없죠. 언제 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언제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 말이잖아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여기에다 표현이 되죠. 이 9절에다 표현이 돼요.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이라는 것은 전도나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어려운 말 말고 좀 쉬운 말로 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도록 해라. 이 말이 아니고 그렇게 전도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경품 같은 거 많이 걸면 되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말이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추첨을 해가지고 뭐 1등, 2등, 3등 뭐 승용차 주고 세탁기 주고 뭐 그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 그게 알아듣기 쉬운 말이거든요. 그거 말고 여기서 지금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좀 이따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게 예언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은 그게 방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기 혼자는 조금 유익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는 카타르시스도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랄랄랄 해보세요. 스트레스 해소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 교회의 덕이 되느냐? 남이 어떻게 그걸 알아듣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미 표현이 됩니다.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 요것은 예언에 해당하고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 9절에 있는 거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약간 경계하고 있는 그 방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리는 말이나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뜻없는 언어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렇죠. 엉뚱한 방언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이 되어버리는 상태. 요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에서 방언이 임한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분명히 같은 나라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말이 안 통한다? 외국인이 되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방언은 심판의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어떤 심판의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오늘은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인 게 방언 같은 거 아니면 무슨 신유의 은사 앞에 나왔던 12장부터 나왔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여러 가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런 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데 그것이 교회의 덕과 관련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이 되기를 구해라. 그게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서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알아듣지 못하고 통역이 안 되면 무슨 상태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상태이죠. 심판이기만 한 겁니다. 근데 방언은 심판과 구원의 기능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통역이 되지 아니하면 심판만 있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흩어짐이잖아요. 풍성하려면 통역이라고 하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 그 일이 무엇인지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혼자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것이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14절에 영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5절, 16절 계속해서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뜻인지 보세요. 15절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라는 요 말은 무언가 좀 위의 것이고요. 형이 상학적인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좀 어려운 말인 것. 여기서 표현되는 방언 같은 거. 그게 영으로이고 마음으로라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어떤 지혜나 지식이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힘들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뭐 30cm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 어떤 개념이 내 마음에까지 와서 닿아서 내가 알아듣게 되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 깨달음이 힘들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게 이제 마음이고 영이라는 것은 무언가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하면 14절에 그 영으로만 있는 것이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 풍성하다는 거는 뭐냐면 영으로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풍성한 것, 이게 풍성한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깨달음이 있는 상태. 누가 이걸 깨달을까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신학을 한다고 영과 마음을 동시에 깨달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냐고 은혜로 되었음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그 은혜가 뭔지를 지금 목표입니다. 그걸 이제 살펴볼 겁니다. 계속 살펴볼 겁니다. 이러니까 서론이 너무 긴 것 같네요. 19절까지 다 읽으려고 그래요. 이걸 서론으로 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5절에 영으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고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종종 사도 바울은 위트 있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무슨 물어볼 게 있으면 너희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뭔가 여자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인데 저는 그 위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남편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뭐 아볼로파한테 물어보고 바울파한테 바울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사적인 스승을 두어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려는 그거 하지 마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아주 위트 있게 표현한 거예요. 16절에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이 말은 네가 영적이다면서 무슨 축복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무슨 감사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 밥 먹을 때에 식사 감사 기도를 대표로 누군가가 할 때에 갑자기 영적이라면서 영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막 기도를 하면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하고 빨리 먹어야 돼요. 배고프기 때문에. 식사 기도잖아요. 지금 약간 어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막 외국말로 막 대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언제 아멘 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아멘을 할 텐데 그걸 외국말로 하고 있으면 어찌 너의 감사 기도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 말이죠.
그 17절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이 말은 네가 대표기도 감사기도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 밑에 있는 표현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네가 그런 식으로 방언 잘한답시고 네 자랑이나 드러내고 대표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니는 은혜 받는 것 같아 보이고 은혜롭게 무슨 은혜를 끼치는 것 같아 보이나 청중들은 언제 아멘 해야 될 줄 모른다. 이 말 하면서 제가 부끄럽네요. 제 설교가 그렇고요. 내 기도가 그렇고요. 사람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대요. 그러나 자제한다는 말이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표현으로 한다는 거죠.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영으로 이거는 좀 방언에 해당하는 거였고 마음으로 라는 것은 예언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니까 깨닫는 말이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깨닫는 말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 19절에 깨달은 마음으로는 여기잖아요. 저 위에가 아니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만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방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방언은 뭐냐 하면 외국어 또는 사투리라는 뜻입니다. 알아듣지 못할 말이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제주도 토박이 방언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죠? 요새는 뭐 매스컴 발달하고 제주도도 여행도 많이 가고 이래서 혼저 옵소 여행가 뭐 이런 말을 알아듣지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토박이 방언 알아듣지 못하고요. 다른 나라 말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설명을 해주거나 누가 통역을 해줘야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종교적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입견으로는 이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점쳐가지고 미래의 일을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에 구애받을 일이 없으시므로 미래든 현재든 과거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과거를 말씀하셔도 괜찮고 현재를 말씀하셔도 괜찮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게 현재든 미래든 과거든 아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일을 언어로 나타내시면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말로 나타나는 거죠. 미래에 있을 말씀이든지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예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말씀을 선지자, 즉 예언자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언의 예자는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자로 그렇잖아요. 근데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맡길 예자, 은행에 예금한다, 예탁한다, 맡겼다는 뜻이잖아요. 그 맡길 예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됩니다. 실제로는 한자가 그게 아니죠. 미래에 뜻하는 예자인데 맡겼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맡기면 그것이 예언입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주신 것이니 외국어로 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외국말로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 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주셨고 선지자도 듣는 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동족들에게 모국어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방언이라는 건 뭡니까? 알아듣지 못할 말이고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할 말 하지 말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해라. 이것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의 1차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도 좋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습니다. 알아듣게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알아듣지 못할 말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거 못 알아들을 사람 없죠? 그 뜻이에요. 방언하지 말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말은 알아듣게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알아듣지 못할 말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라는 아주 쉬운 1차적인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 누군가가 쉬운 말도 어렵게 했나 보군요. 제가 그런가요? 제 설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쉬운 말도 어렵게
그런 거 봅니다. 많은 고린도 교인 중 누가 그랬나 봅니다. 쉬운 말도 어렵게 했나 보군요. 또는 모국어로 해도 될 것을 굳이 외국어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해도 될 대표 기도를 굳이 랄랄랄 막 소리 내면서 했나 봅니다. 오늘날에 그런 게 많잖아요. 오늘날은 방언을 외국어로 하는 방언은 없죠. 오늘날 교회들이 은사 추구하면서 무슨 랄랄랄 하고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그걸 방언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황홀경이나 종교적인 무슨 경지에 이른 것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했나 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냐 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외국어를 하거나 굳이 방언으로 무언가를 한 것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이렇게 좋다 또는 내 파당이 이렇게 좋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자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볼로 파당이 이렇게 잘한다, 우리 바울 파당이 이렇게 잘한다라는 것을 나의 방언함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다 자기 공로 자랑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따은 머리와 금과 진주, 이거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것으로 치장한 것은 왜 치장했겠습니까? 그냥 머리로 있는 것보다 머리를 따가지고 치장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여자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니라라고 했으니까 이 가려주심이라는 그 은혜가 싫고 다른 걸로 나를 치장해 보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자기 자랑, 창세기에 나오는 무화과 이파리 옷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의복을 어떻게 해라, 여자는 머리에 반드시 뭘 써라 라는 어떤 여자를 얽매이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남존여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즉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란 가려주심이 최고의 자랑이다. 가려주심이 최고의 은혜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 가려주심 말고 왜 따은 머리와 금과 진주로 하느냐라는 말씀이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자기 머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모자나 장식을 덮어 쓴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자랑하니라고 그런 거죠. 내가 이만큼 멋있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라는 것을 무언가로 덮어 씀으로써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자랑과 남자의 자랑이 서로 다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남자의 머리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인 채로, 그리스도만 있는 채로가 최고의 자랑인데 왜 거기다 뭘 덮으려고 그러냐? 남자의 경우에는 모자로 쓰고 뭘 훈장을 달거나 멋있는 나의 관복과 의복과 군복으로 훈장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무슨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도란 그거야, 교회란 그거야 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란 그리스도의 가려주심, 이 여자에 해당하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이 남자에 해당하죠. 이것이 유일한 자랑인데 그것보다도 내 장식이 더 자랑스러우니까 드러내고 싶은 거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잘해,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 내가 이렇게 전도를 잘해, 내가 이렇게 봉사를 잘해, 내 방언을 이렇게 잘해라는 게 더 자랑스러우니까, 예수님보다 내 방언이 더 자랑스러우니까 회중 앞에서 하더라는 거죠. 이게 자기 자랑이죠. 자기 공로 자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방언과 그 예언은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이게 다 신령한 것들인데 이 모든 신령한 것들 1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의 종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종결이 끝냈다는 말이잖아요. 그 끝냈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그 방언과 예언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끝났다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 이미 살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미 있고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의미 없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쳤다라는 뜻이죠. 방언이나 예언 등 인간에게 일어난다는 그 초자연 현상들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추구한다는 그 소위 은사라는 것도 인간의 광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광기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광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속에 그런 광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언가 랄랄랄 하고 싶은 그 광기 말입니다. 그 자기 욕심과 탐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기라는 것은
우리는 그런 초자연 현상을 추구해야 될 만큼 불완전하고 나약하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광기 어린 무언가를 해서라도 나의 탐심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함과 나약함이 내 속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프다는 뜻이죠.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채워지니까, 배가 고프니까 무언가를 붙잡고 막 소나무 뿌리 붙잡고 소나무 뿌리를 뽑는 무슨 기도회를 해야 된다고 옛날에 그랬던 것이 이게 배가 고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배가 고프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됩니다. 근데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밥의 그림자를 먹고 있으면 미친 사람일 수가 있죠. 그래서 광기라고 말씀드린 게 그 말입니다. 이 공깃밥이 있는데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공깃밥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막 먹고 있으면 그게 광기잖아요. 미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은사도 있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던 일이에요. 그런 모든 초자연 현상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자들입니다. 본체가 공깃밥인데 밥인데 그 그림자들이라고요. 그림자들에 추구하고 그림자들을 먹고 있으면 그것이 광기란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밥 먹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내 몸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본체가 나타났으니, 즉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아들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그 본체에 끌려가면 됩니다. 그림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보조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는 말씀은 자기 자랑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금 본문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읽으면서도 그랬고, 방금 저도 자기 자랑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1절부터 19절까지의 모든 구절들도 다 명령으로 작동하고, 네 자랑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드러내. 요것도 명령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명령법이잖아요. 이게 서술법이 아니고 문법적으로도 이렇게 하라가 명령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법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은 모든 성경이 다 명령이죠. 명령 어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명령에 내가 한번 순종을 해보겠다고, 내가 방언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예언을 하려고 하면 나는 또 그 법 조문에 얽매이게 되는 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순종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예수님 믿게 하고 싶으시면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성경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싶으시면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법 조문의 명령법이 서술법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이 명령을 지켜서 명령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루게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 주시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안 하고가 이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다고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법을 서술법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값 없이 공짜로 서술이 된 거잖아요. 말씀을 지켜낸 게 아니고 명령법이 서술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명령법이 서술법으로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명령법인 채로만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지켜낼 수가 없으니까요. 말씀 못 지키면 우리가 죽거든요. 그런데 서술로 바뀌면 나는 그저 은혜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 적이 없는데도, 즉 나는 죄만 지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 때문에 나는 값없이 말씀 다 지킨 것으로 인정되어 버리니까요. 이것을 보고 순종이라 그러고요. 이것을 보고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값 없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그 생명은 값 없이 내가 얻은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얻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 조문의 명령은 우리를 죽이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방언으로 하지 않으시고 예언으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두를 못 알아듣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택한 백성을 알아듣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이거 말씀이죠.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아지신 것,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아지신 게 뭐냐면 이 범법자와 동류가 되신 것이고 우리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나와 똑같이 사람으로, 나와 똑같이 어린 아이로 나의 밥그릇에 해당하는 짐승 밥그릇에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우리와 같은 언어로, 이게 뭐예요? 같은 언어,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예언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예언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방언은 못 알아들을 말이고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짜 계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예수님이야, 이 말이죠. 그리고 사실 방언도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것이 못 알아듣게 주어지면 심판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으면 심판이 된다고요. 근데 내가 알아듣는 말이 되어 예언이 내게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내가 예언을 알아들은 것이니까 구원이죠, 그게. 그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무엇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목표로 가야 됩니다. 그 목표, 그 도달점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4장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은 예수님 믿어라 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예언이고 예수님 믿는 이야기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펼쳐지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죄인의 동류로, 범법자와 동류로 오셔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알아듣는 모양으로 오신 이것, 그게 예언이죠. 그러므로 방언이 땅으로 내려와 예언이 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말 쓰셨습니까? 아주 거창한 무슨 헬라어나 히브리어 아주 거창한 정통적인 표준어 이런 거 쓰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람어 갈릴리 방언 쓰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아람말 갈릴리 방언 쓰셨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아람말을 썼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왜 히브리 말을 안 쓰고 아람말을 썼느냐 하면 그거는 아람 계통의 나라에게 식민지 지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백을 빠꾸라 그러고 또 뭐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운전 누구 가르칠 때 뭐 모로도시 이런 말 쓰더라고요. 핸들 원위치 하라 이런 말이겠죠? 그게 이제 다 일본 말이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면 일본어 잔재가 남아있죠. 그것처럼 아람 계통의 나라 지배를 받았습니다. 뭐죠? 아수르한테 침공받았고 바벨론한테 70년 포라 생활을 했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다 그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람 계통의 그 언어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언어는 항상 언어가 살아있어서 언어는 늘 변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풍의 어떤 그쪽 사투리 아람말을 썼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아람어 갈릴리 방언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 그쪽 말을 쓰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람어 갈릴리 방언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할 때 동네 사람들이 알아봤잖아요. 네 말투가 딱 갈릴리 말투인데 네 예수 제자 맞네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쪽 말투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알아들을 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거창하게 막 로마 말로 갈릴리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신 게 아니고, 즉 방언을 하지 아니하고 예언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예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고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갱상도죠. 우리는 갱상도 사람한테 갱상도 말 썼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이 같아지셨다. 이게 범법자와 동류라는 말씀의 뜻이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즉 방언만 계속 쓰셔도 됩니다. 즉 나에게 심판만 내리셔도 무방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나와 같은 말을 쓰셨다. 그 말씀이죠. 그게 예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와 똑같으셨다, 평범하셨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다, 나사렛 시골 출신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요 사실이 이상하게도 이 사실이 어떤 이에게는 못 믿을 이유가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믿을 이유가 되니 믿고 안 믿고가 참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에게는 못 알아들을 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알아들을 말이 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못 알아들을 말은 뭐였죠? 오늘 맥락에서 방언이었고 알아들을 말은 뭐였습니까? 예언이었죠.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그 말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알아들을 말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이 동시에 있잖아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 동시에 일어나는 자리가 십자가이고요. 방언이라서 못 알아들으면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면 나에게 구원이 임한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방언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방언 심판이잖아요. 바벨탑이 점점 위로 쌓을 때에 방언을 주셔가지고 서로 말 못 알아들으니까 심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 말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점점점 아수르 사람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아수르 말로 침략했고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말로 그게 이제 아람 계통의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외국어가 들려왔다는 것 그게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즉 방언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작동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는 뭐로 작동합니까? 구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 심판이었는데 방언이 심판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서는 방언이 구원이었죠. 그래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 자기 나라 말씀 그러니까 난 곳 방언 태어난 곳에 방언을 외국어를 쓰는 사람인데 외국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해 주니까 알아듣게 되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대깔꼬마니예요. 대깔꼬마니. 종이를 딱 기준선을 중심으로 종이를 반 접어서 똑같은 그림이 나온 게 대깔꼬마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심판과 구원이 똑같다는 말이죠. 뭐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방법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에 들어있는 언자가 말씀 언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일이라고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중심은 예수님 십자가였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는 구원으로 이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방언인데 난곳 방언으로 막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할 말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된 겁니다. 대깔꼬마니. 알아듣지 못할 말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뀐 겁니다. 뭐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 강림 때문이었고 성령 강림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벌어진 자리이고 그것이 방언이 예언으로 바뀌어 나에게 임한 거죠. 그러므로 방언을 통역하신 분, 방언을 예언으로 바꾸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알아들어야 될 자를 못 알아듣게 하시고 알아들어야 될 자를 알아듣게 하고 싶으신 그 사람을 알아듣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유로 하신 이유가 이거였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또 풀어주셔요. 즉 방언을 예언으로 바꿔서 듣고 싶게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죠. 구약의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랬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부름을 받고 그래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내가 주저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설교를 하고 네가 선지 예언을 하기는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이거 방언에 해당하는 말씀이잖아요. 심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슬프죠. 언제까지 제가 그러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해야 됩니까? 이 심판이 언제까지입니까?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시는 그분을 나는 바라보며 기다립니다라는 이 애통의 마음으로 언제까지이니까? 라고 여쭈어보았더니 답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같은 커다란 제목 같은 것도 다 베이는 거. 이게 마헬살랄 하스바스죠. 망하게 된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다 배임을 받아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배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이죠. 예수님 십자가까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방언과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심판과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동시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그러므로 사실 같은 겁니다. 대깔꼬마니로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아도 방언, 예언에 둘 다 말씀 언자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늘에만 막 둥둥 떠 있어가지고 형이 상학적이고 우리가 막 알아듣지 못하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영적인 거라는 거요. 마음이 아니고 영적인 거라는 거. 그래서 막 하늘에만 붕붕 떠 있으면 구름 위를 떠도는 것 같은 막 그런 말. 근데 그런 말을 한다고들 하죠. 사람들이 막 보고 말았다고. 나는 그걸 막 안 돼요. 진짜로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자기 자랑일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만 떠 있는 그런 말이 방언이었는데 그렇게 하늘에만 떠 있으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죠.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나에게 심겨져서 내가 알아들으면 뭡니까? 예언이죠. 그러니까 방언이 땅으로 떨어진 게 예언이 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땅에 심겨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밀알이 예수님이죠. 방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예언이 되어 생명을 이룬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영과 마음인 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나는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과 마음으로 찬미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걸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방언도 좋지만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신 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인 명령법은 서술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자주 살펴본 건데 이사야 55장 8절부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가 땅에 통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므로 그대로 방치해 두셔도 아무 할 말이 없죠. 나를 죽이셔도 되고 지옥 보내셔도 아무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거룩한 씨, 종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밀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걸 먹어라,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오병이여 예수님 하늘의 양식,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이 위에서 아래로 보냄을 받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루고 형통한대요. 즉 방언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출발하여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방언이고 예수님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 이루고 형통한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만사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룸이고 형통입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즉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게 심겨지고 썩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룸 하나님의 일에 형통 이게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이 예언인 것이고 나에게 만사 형통인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언을 듣는 것이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니까 모든 명령이 예수님이시군요. 모든 명령을 다 이루고 형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군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방언과 예언도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방언으로 심판하셔도 무방한데 예언으로 나를 구원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끌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